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들과 다시 또 언약을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세웠으면 그 언약이, 약속이 계속 가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겪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 때도 어떻게 했죠? 그때 당대의 유행, 다 널리 행해지던 그런 언약식을 짐승의 사체를 가지고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미 언약식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식을 세웠을 때 이 피를 갖다가 뿌렸잖아요. 벌써도. 그랬는데도 그들의 언약이 그 언약식대로 맺은 대로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 무효가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전체 백성 앞에 이적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때껏 역사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전해 내려오지도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놀라운 이적을 봐서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너희 민족과 함께 행하신 것을 그렇게 숱하게 보여줬는데 다시 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겨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짜 신, 너희 손으로 만든 신, 부어 만든 신, 그거 섬기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족속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이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이름을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이 마음에 와서 더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세상하고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민과 언약을 세우거나 주민의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이때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함정에 빠지게 된 거고, 짐승이 올무에 잡힌 거하고 똑같이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13절서부터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쪽에 들어갔을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들이 섬겼어요. 이거 굉장히 음란하게 섬기는 건데, 그 부부 사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근데 풍요해요. 이게 수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대. 이들이 사는 땅에서 여러 민족들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어요.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음란함이에요. 왜냐하면 다산과 풍요이기 때문에 이들이 음란하게 섬겨가지고선 짓는 농작물 혹은 가축 혹은 후손 자식들, 이런 것들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건데, 참 인간이 사람이 세운 그
관습과 자기네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거룩한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담는 건데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존재가 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란 속에서 다산과 풍요를 그냥 예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여기 앞절에서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보면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포도주와 술이 들어가 있어요. 술 취해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서 그냥 그게 무슨 어디 거룩한 신을 섬기는 예식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4절에 여기 보면 다른 신이라고 나오죠. 정말 신이에요? 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질투다 이렇게 이게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절대 그리고 다른 신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15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가서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걸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갔을 때 벌써 마음이 그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부어 만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자기네 짐승이 된 존재로서 육체의 탐욕을 다 채우고 자기들의 세상의 소원을 거기에다가 빌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가 만든 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소원을 그게 자기 손으로 막 부어 만든 건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능력조차도 없는 거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자기의 소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섬기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지요. 솔로몬 그 지혜로운 임금도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다 신들을 각각 가지고 와서 말년에 그 신들을 섬기게 다 되니까 궁전 안에 그런 것들이 서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라는 것, 우리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잘 보시고 말씀 안에 늘 우리를 일깨우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